안녕하세요. 이 아침에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축복의 기도는 시편 24편인데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여호와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여호와의 것. 주께서 바다 밑에 기둥을 박으시고 이 땅을 그 물 위에 든든히 세우셨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 성소에 들어설 수 있을까?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허망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어제 드렸던 시편 139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으로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린 후에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그 어느 곳이든지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완전히 허물어야 한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그 우상들의 이름조차 기억하는 자가 없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으로 높이 들어 바치는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아멘.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규례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격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가 가장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고 두 번째 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명령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제단이 있는 곳을 찾아내어 파괴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단만 파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어서 우상 숭배의 흔적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수고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은 청소와 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의 극악한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어떤 죄보다 가나안의 종교나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심판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죄는 그들의 종교적인 특질로부터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종교가 가나안의 정신, 문화, 경제, 정치, 사상, 도덕 그 모든 것들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남의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평화와 자비가 넘치는 땅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빨리 가나안 땅에 적응하고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안정되고 번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그들은 가나안의 도움 없이 오롯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합니다. 홀로 서면서 가나안이나 이집트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 이유도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잘 사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거쳐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러나 믿음의 이유와 목적은 이때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앞뒤가 바뀐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우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움켜쥐고 있고 아직도 이것을 위해서 애달파하고 있고 추구하고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기쁨을 채우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나라를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되어 버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이전보다 조금은 달라졌는지요? 과연 몇 점이나 조금 더 달라졌는지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는다 라고 하는 이 정신이 바로 가나안의 정신, 가나안의 우상의 정신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는요, 철저하게 이 땅에서의 나의 번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땅에서의 예배를 통해 위에 있다라고 믿는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을 조종하여 가지고 이 땅에 자기들을 위해서 비를 내리게 하고 이 땅에 자기들을 위해서 더 많은 번식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초점을 맞춘 가장 극단적인 그들의 제사는 인신공양으로 표현이 되어졌는데요. 나중에 보면 31절에 보면 자기들의 자녀들마저도 불살라 바치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는 극악무도한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부수고 불태워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극단적인 이기심, 극단적인 세상 중심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런 흔적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두 번째 주제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버리고 철저하게 파괴하고 철저하게 부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괴하라,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인종차별이나 또는 아니면 인종청소를 획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 안에 찌들 대로 찌들어져 있는 죄의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자체를 향한 또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조금의 방심도 허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조금의 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그만 것도 괜히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유두리 있게 좀 믿고 싶어 하죠. 물론 하나님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유연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유리하게 편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런저런 핑계를 찾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의 마음 안에 틈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좁은 길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 즉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한 욕망에 대하여 단호하게 노라고 거부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은 이 주제만을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예배에 대한 부분을 오늘 못한 5절부터 함께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질문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에 대한 답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로드쉽이라고 이야기하죠. 번역하면 주재권 이렇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상은 이 하나님의 주재권을 뺏거나 갉아먹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사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거룩해져야 되는 가나안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문화와 정신, 가치관과 유행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주재권의 신앙에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우상을 단호하게 철저하게 버려야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부수게 하여 주소서. 불태워 주소서. 이 세상에 가득한 불경건과 불신앙의 영을 부수어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곽형식 집사님과 곽의자 권사님 가정을 천국의 소망과 성령의 따스함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서요, 바이러스의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우리 안의 우상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 되시고 우리는 내일 깨끗해진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느니